약속하신 아들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삭이 잘 자랐고 젖을 떼었고 이제 잔치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집안의 우환거리였던 이스마엘도 떠나고 또 경쟁의 대상이었던 아비멜렉 왕과도 이제 화친의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가득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있을까 싶은 그런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샀고 기념식수도 하고 그러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온 일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남부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오래 기다리게 해놓고 주신 아들이잖아요. 이제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한 타이밍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은 고사하고 인륜을 저버릴 만큼 무지막지한 명령을 하실까?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말은 수없이 할 수가 있고 외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예라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예라는 답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2% 순종하죠. 아니 20%까지는 순종하죠. 그러나 100% 순종하겠냐? 너 참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100% 순종하겠니? 이럴 때 예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짓궂게도 지금 바로 그것을 테스트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것보다야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 어렵지만 하겠어요. 아들 바치는 것보다 낫죠.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한다면 아들을 바치는 것보다 그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도저히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한 시간에 또 가장 멋있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축복을 하지 않으셨고 아들을 바치라고 엄청난 시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 또 아간 같은 사람, 또 예수님 시대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죠. 심지어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던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그 사람을 훨씬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는 시험은 사람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이 대체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요,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시험 때다 이러면요,
며칠 빼고 어지간한 학생들은 다 정신 차리고 공부합니다. 밤에 늦게까지 안 자고 공부해요. 하다못해 복사실 앞에 가서 복사지라도 막 주워 챙기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범하게 살 때는 모르지요. 그러나 시험이 들게 되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영성을 깨우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시험이라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고 했냐. 시험 당할 때 그 사람은 참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이 참게 되면 조금 성숙하게 되고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날이 오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동력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이 팍 임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또 한 가지는요. 훈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매일같이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목사는 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중보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저분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감동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것도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기도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훈련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오래된 교회 성도들일수록 훈련받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훈련받는 것밖에 없는데 훈련을 싫어합니다. 훈련을 성령의 감동도 성령님의 마음이고 고난은 아예 받기 싫고 그럼 훈련을 받아야만 믿음이 성장할 텐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새벽교회도 마찬가지 훈련받는 데 인색하고 훈련받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멀쩡하게 보여도요 안이 병들어가지고 조그만 바람에도 다 축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새벽교회 훈련받는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는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 시험 당하는 것이 몹시 싫은데도 성경에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26편 6절에서요 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은지 얼마나 견고한지 한번 살펴봐 달라. 또 자기를 단련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욥도 고난을 당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처럼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다 보면 모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순물들이 그 시련의 불에 태워지고 우리들의 믿음은 순도 깊은 믿음이 된다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시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3장 18절 하반절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솔로몬이 밝힌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기고만장하지 말고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내나 저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자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그 겸손한 태도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 그랬습니다. 겸손이 모든 미덕의 바구니다. 우리가 미덕이라는 것이 주로 뭡니까? 선한 것들이 다 미덕이잖아요. 뭐 온유하다라든지 사랑을 많이 나눈다라든지 용기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다 미덕입니다.
선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겸손과 관계 지어 있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거 봤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선한 것들은 겸손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너나 없이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이 열흘이면 충분한데 왜 40년까지 걸리도록 하시고 그 만나만 허구한 날 먹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를요,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낮추었어.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40년 동안 끌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있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날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 다 죽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마침내 받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을 끌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머리 들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오만하게 질문하지 않는 자 되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 이 고난, 이 시련, 이 시험 가운데 계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묻는 좀 멋있는 신앙인이 되자 이 말이에요.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 고통에서 나를 빨리 건져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할 일입니다. 아니, 안 해도 다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자기 육체의 삶을 사는 결론이 위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한 사람도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에게 질병이 있어가지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가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말씀을 하시고는. 그래서 그러한 낫지 않는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본인이 이제 깨닫고 밝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못 고칠 질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이 바울은요, 자만하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삼청천도 경험했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바울이 지 맘대로 살기 딱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딘가를 쳐서 지 맘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으니 그는 자기가 연약해질 때 자기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오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한 시험의 유익이었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험이 아무리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 해도 오늘 이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 바쳐라. 이거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피할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되게 좋아 보입니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 이러면요, 못 바쳐. 또 봐라, 자기들은 바친 줄 알고 저를 딱 째려보는 거 봐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란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필요로 한단 말이겠지. 그렇다 그러면 내 아이를 신학교로 보내겠다. 목사가 되어라. 신학교 가면 안 될 아이를 막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면 이것은 주님께 번제로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요,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척해.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겠다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세상도 아니고요, 미련나도 때리지 않잖아요. 우리 대체로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러고 삽니다. 뭐 더하면 뭐 협상을 하든지 뭐 대안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든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작은 시험은 작은 복을 가지고 오고 큰 시험은 큰 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큰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시험을 겁을 내면 복을 못 받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시험의 사이즈만큼 나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못 들은 척 안 했어요. 핑계를 대거나 협상하려고도 안 해요.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데요,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야고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대요.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한대요. 그는 하나님 친구는 아니야.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까지 숱한 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목사로서 바라건대 저도 여러분도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누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자신들의 위대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때요, 분명하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시험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위대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갈 것인가?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시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네 민족이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아들 하나 내게 주실 때까지 25년이 걸렸다. 그래, 뭐 하나님 아들 바치라 아멘 해놓고 25년 가는 거라. 기도 하나님처럼 25년 가가지고 이삭이 다 컸어. 이제 한 30살 훨씬 넘었어. 40살 가까이 돼가. 그 이삭을 잡으려면 잡아집니까? 그게? 안 잡아지죠. 그 하나님 이삭이 안 된다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야, 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도 내게 민족이 창대하게 하겠다나 놓고 25년 만에 창대놓고 사고 아들 하나 줬잖아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따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움직였는데 3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왜 멋지냐 하면요,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우리랑 뭐 엘리야 우리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왜 이 사람이 신앙의 위인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책갈피에 넣어놓거나 자기 스케줄에 넣어놓거나가 아니고 즉각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끌고 나올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바쁘기는 이마저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해봐라. 지금 모세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일은 사실 별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스케줄 책장에다가 그걸 언제 하겠다고 넣어놨습니까? 아니요. 자기 모든 스케줄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인구수 파악했어요. 그게 위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위대한 사람이 되지. 시험을 이겨야 복을 받지. 즉각적인 순종을 놓치게 될 때요, 그 놓치는 순서만큼이나 자기는 자꾸만 넘어지게 돼 있고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이곳에 왔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오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각 순종하여서 길을 나섰잖아요. 며칠, 사흘 동안 걸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야 하고 기분 좋게 갔겠습니까? 지 옆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참담하고 미안하고 아팠겠어요. 이때 아들 이삭이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 질문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8절을 같이 읽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을 구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이삭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2차로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딱 거명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절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이제 진짜 아멘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한 이 말 안에는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 속에 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당신의 언약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선한 섭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100%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기자들이 이 믿음을 높이 산 거예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도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100%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해놓고서 하나님이 요구할 때 이건 아니죠. 저건 아니죠. 그래서 98번을 다 피해가고 어쩌다가 2번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시대의 알량한 신앙생활 다 집어치우고 100% 신뢰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내 심령을 쪼개 넣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지가 지어내고 믿는다. 지 알량한 국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대부분이 그래. 지금 나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네 아들을 바치라 하면 그건 안 되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기 전에 이삭 같은 아들 생기면 100명도 드리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삭을 가지고 보니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일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몇 %냐? 저 사람 믿음 생활 어떻게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몇 %인가? 요거나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나님과 둘이서 올바르게 사세요. 사회가 평안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두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설명도 안 했습니다. 부인에게 양해도 안 구했습니다. 그냥 밤새워 준비했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지만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만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시험이니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농도 깊게 신뢰하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시험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면서 그 다음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을 하는 이 안에 하나님의 팽팽한 긴장감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유도를 해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기념식수를 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더 네 내 사랑하냐?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찬양할 수 있어. 실력을 멋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어요. 돈 쓸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요, 사람 보기에만 아름답고 좋은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10년, 20년, 30년 살아오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이라는 것은요, 어떤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소유지향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그래서 자기 손에 들어오면 애정이 생기고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의 손에 있는 거 아무리 귀해도 사랑 안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 보면 백화점 쇼윈도에 그냥 뭐 수천만 원짜리 옷도 그냥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어쩌다가 한 번씩 쫙 보고 야 멋있다 옷 좋다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두 번, 세 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옆 사람 눈초리가 따가워가지고 뭐 한 번 이상 잘 안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물건 중에 하나를 샀어요. 사면 그 물건은 이제 나에게 보물이야. 집에 걸어놓고 그냥 입어도 보고 다시 걸고 어디 이거 입고 나갈 데가 없을까? 그냥.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밍크코트 입고 나가고 싶어지고 막. 이러는 것이 소유지향적이단 말이죠. 근데 누가 내 동생이 그것을 입고 갔다. 난리도 아닙니다. 실종 신고 내기도 하고 막. 옷 찾으려고. 여러분 바로 내 소유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의 지금 소유가 유일한 소유가 독생자 아들 이삭입니다. 얼마나 이삭이 사랑스럽겠어요. 못 바칩니다. 못 바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바치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바쳐요. 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삭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좋아하죠? 고맙습니다. 돈을 다 내세요. 돈 사랑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돈 아닙니까? 아닌 척 한다 봐라. 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사랑하다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여만 원 정도 우리 강연주 사모님 치료비가 마련이 될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당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광고 나갔던 것처럼 1241만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1200만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 치료를 위해서 헌금하신 금액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 최고로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단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모를 때도 있죠. 그러나 결과를 보면 분명하게 압니다. 알 수 있어요. 사단은 제가 뭐랬습니까? 목적이 넘어뜨리는 거랬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신앙이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자빠져 있습니까? 엎어져 있습니까?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거 대적하고 일어나야 돼. 그런데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내 영혼이 깨어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은 데 세우기 위한 시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험은 능히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느냐? 시험 당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재미가 신앙생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